예배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도다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찬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부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휴스턴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 절도범 하나가 어떤 차를 훔치려고 물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차 한 대를 발견하고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드라이버로 문을 열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마침 차 주인과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이 차량 절도범이 덩치도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힘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량 주인과 차량 절도범 두 사람이 당연히 몸싸움이 벌어졌겠지요. 그런데 의외로 싱겁게 차 주인의 주먹 한 방에 이 절도범이 기절하다시피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차량 주인은 현재 UFC 헤비급 랭킹 2위인 데릭 루이스였습니다. 도둑질하면서 그동안 힘자랑 꽤나 했겠지만 아무리 바깥에서 힘이 세도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의 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크게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를 지키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부는 바람 하나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짓 하나에 모든 것이 저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누구를 이기고 무엇을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돈이나 또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할례주의자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는 대로 거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의 원리가 적용되고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는 동시에 도덕적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할례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봐라, 나는 내 몸에 할례받았다는 증거가 있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증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갖춰져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들이 할례받았음을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박해를 면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율법도 지켜야 되겠지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만 보여주면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자유이용권이 있고 또 자신이 타고 싶은 놀이기구만 끊어서 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것을 타든 제약사항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통하여 자신들이 율법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할례를 통하여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마치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이용권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했던 말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가 자신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했다는 거지요.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자랑할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랑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할례주의자들과 전혀 다른 입장에 서 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할례를 자랑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는 거지요. 사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의 형틀이었습니다. 흉악한 살인 강도나 정치범들을 매달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적인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라는 사형틀에서 죽은 죄수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이 마땅치 않았다는 거지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외운 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지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껏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먼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이 누구든지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내면적인 고통이나 슬픔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할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자신들의 육체에 있는 할례의 흔적만 바라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면적인 고통과 슬픔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낙인 찍었다 또는 낙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다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너무 일이 힘들다고 도망가면 찾아서 붙잡아 오는데 주인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주인들이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불로 지져서 몸에 낙인을 찍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 하고 콱 찍습니다. 만약에 주인이 김씨면 김아무개 소유라고 콱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가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이 낙인을 보면 다시 붙잡아서 그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충성하느라고 장군들이 몸에다 낙인을 찍었어요. 나는 왕에게 절대 충성한다. 이렇게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낙인을 한번 찍으면 평생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인을 찍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 일생 다 가도록 지울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흔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내 일생 다 바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전하고 주님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흔적이 그 삶 가운데 남겨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다가 많은 고난을 통해서 육체에도 큰 흔적이 남게 되었고 그 삶에도 그의 일생 가운데도 많은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현대의 기술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과거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의 대명사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입니다.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600여 개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개당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몇 년 전 영국의 낭만파 시인 조지 바이런의 손녀 앤 블런트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30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 레이디 블런트가 98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72억 원에 팔려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이 더 유명하게 된 것은 제작 기법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제작 기법을 다시 복원시키려는 노력과 연구가 있었지만 다양한 설들만이 등장하고 아직 완전히 해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나무는 다른 것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약품 처리를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무가 다릅니다. 근거 있는 설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에 쓰인 나무들은 16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자라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를 강타한 극심한 한파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크지 못했고 얼어 죽은 나무들도 많았지만 살아남은 나무들은 특별했는데 추운 기후 속에서 느린 속도로 자란 나무는 조직이 성글고 탄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소리는 가혹한 혹간과 실패를 견뎌낸 것들에서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가혹한 현실과 어려움을 겪은 인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 환난과 박해의 과정을 다 이겨낸 사도 바울이 한 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바울이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 몸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자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긴 그 흔적들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후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